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발작 소리가 세계 각 도처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지 이스라엘 독립, 현금이 사라지는 CBDC 전자비 등장, 이스라엘 제3성 정부측 움직임,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 예수님이 전 세계 온갖 재림 징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재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중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재림입니다. 이 땅의 재림에 대해서는 스가랴 14장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의 목적은 짐승의 정부, 즉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고되지 못하고 666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재림입니다. 스가랴 14장을 보면 이 땅의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 14장 1절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여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1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여기에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보면 읽어줍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말합니다. 앞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이 말은 아랍 연합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아랍 연합국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전쟁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4절을 보면 3절까지는 아랍 연합국, 이들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러시아를 비롯한 아랍 연합국들. 그때쯤 되면 이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기에 그날은 어떤 날 때를 말하냐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말해요. 어디로 재림하는가 라고 봤더니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누가 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예수님이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이 말은 그쪽으로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보충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을 말하는데, 이 재림을, 그 장소를 성경은 써놓았는데, 그 다음 단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 보니까 감람원, 감람산. 주님은 이 감람원이라는 이 산,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보십시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에 모든 거룩한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14장 1절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방 나라들을 모아. 이방 나라들, 아랍국이죠. 러시아를 비롯한 아랍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그때에, 여러분 지금도 아랍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을 보면은 이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때가 심히 가까웠구나,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인지를 못할까? 인지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 보면 다른 이들과 자지 말라, 이 말은 성도 가운데는 50%는 잠을 자고 있어요. 어디서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5처녀는 깨어있고 5처녀는 그날을,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절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과 자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과 깨어있는 성도입니까? 왜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가? 이유는 주의 종들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마지막 때를 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고 있어요. 재림 복음을 전해야만 그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가 보라 신랑이로다, 이 재림 복음을 전할 때만 깨어날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의 종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의 종이 나팔을 불지 않으니까 재림 복음, 종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시대의 강단에서 인문학 설교, 기복 설교, 목회학적 설교, 철학 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나팔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보십시오. 성경은 왜 성도들이 절반이 졸고 있는가? 이유를 정확히 말했는데 파수꾼 때문이다. 파수꾼이 왜 문제인가? 그들은 맹인이다. 그들은 벙어리 개들이다. 개, 한국에서 개로 표현한다면 엄청난 욕이죠. 그리고 그들은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서 자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뭔 말이에요? 성도가 많고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는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파수꾼의 잘못이다. 그 다음 절을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보십시오. 이 개들은
여기서 이 개들은 어디를 가리키죠? 여기 목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 개들은 탐욕, 욕심이 많대요. 큰 교회가 골목골목 차를 돌리고 성도들을 태우고 가버려요. 큰 대형마트가 작은 골목골목에 구멍가게를 다 죽여버려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욕심이 많다, 탐욕이 많다. 그들은 개들이다. 이 개가 뭔가 목자들이래요. 이 시대의 목자들이 누군가?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목자들은 포도주를 가져오요. 포도주 잔치를 벌이세요. 독주를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잔치를 벌며 재밌게 살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될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에게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주님의 신부는 휴고되어 공중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그날, 이 그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보십시오.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대환란이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대환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 인류의 3분의 1을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1월 성신이 제 역할을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는 물을 사 먹죠. 사람이 물이 없으면 큰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여섯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666표를 가지고 믿는 자들의 손과 발을 자르는 엄청난 일을 자행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창세에 이랬던 대환란이 이 땅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환란이 전개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삶에 대한 대환란이 올 때 넘어지죠. 오늘 성경은 대환란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어떻게 이런 환란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가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20편은 사무엘하 10장을 두고 승리를 강구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10장, 이 10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암몬과 아랍 연합군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암몬이 주변 연합군들을 모아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병사가 33,000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여러분, 적군 33,000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대환란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목숨과 직결되어 있어요. 전쟁이 치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환란을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20편은 대환란에 맞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한 내용이에요. 누가 대환란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환난 날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앞에 소리에 보면 환난 날 무슨 말이에요? 암몬 연합군이 33,000명을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날, 이것은 대환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란 날,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짜라라고 써 있어요. 짜라. 뜻은 첫 번째 괴로운 고통, 재난. 두 번째는 사막이 막혀서 숨 쉴 틈이 없는 상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 눈을 뜨고 싶지 않으니까 침대에서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어쩔 때 그러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할 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을 저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을 때, 잘 되었던 사업이 진로가 재정이 막힐 때,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 지속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끊이지 않을 때, 이것이 환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환난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을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럼 성경은 이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줍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환난을 피해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예수님 잘 믿어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끔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왜 중요한가? 재정, 건강, 진로 막힘, 이런 모든 환난을 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해결점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설교를 빨리 끝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환난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오늘 다윗, 이 엄청난 전쟁에서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를 해요.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의 10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대승을 거두는데 다윗이 아랍 병거 700대와 마병 4만을 죽였대요. 그리고 그들의 대장은 도망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아람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에서 다윗은 큰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대성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다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33,000의 대군이 이끌고 올 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했던 행동은 이게 중요합니다. 소재를 기억하며 번제를 받아주옵소서.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대군이 이끌고 올 때에 다윗은 첫 번째 반응이 여호와를 위하여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가져오면 뭘까요? 예배요, 예배.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암몬 여호와권이 쳐들어올 때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왕은 병사를 모으고 전력과 전술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쳐들어올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제와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예배의 성공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요, 이런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가 또 나와요. 사무엘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었을 때 갑자기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대군을 끌고 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것을 먼저 합니다. 읽어줍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이 쳐들어올 첫 번째 때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대요. 따라서 볼까요? 온전한 번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게 뭘까요? 온전한 예배. 따라서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첫 번째, 예배를 먼저 드렸고, 두 번째 뭘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예배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서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적병을 완전히 대성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배 성공, 그 다음에 기도 성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 뭘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보십시오.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어떻게 개입한가요? 큰 우레를 발하여 천지지변을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번제를 드릴 때. 오늘날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에 성공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11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눈이 별빛처럼 빛나고 하품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증명해 주고 있는 똑같은 케이스가 또 나옵니다. 환난날, 이 급한 날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국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 군병 제일 앞에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케 해요. 읽어줍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 보십시오. 모압, 암몬, 세일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전쟁이 아무것도 아닌 장난이라고 보이시나요? 아니죠. 이 전쟁에 지면 왕은 대표적으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 왕은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첫 번째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웠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했답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질 때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 다윗, 여호사밧 이 사람들은 환난날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먼저 했을까? 그것은 이들은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 그 다음 영적인 전쟁은 무기와 전략의 전쟁이 아니라 관계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요, 따르습니다. 관계의 전쟁이다. 여러분만 시작. 무기와 전략의 전쟁이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쟁이에요. 왜 관계의 전쟁인가?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만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무엘도 여호사밧도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그 아래 단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다윗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여기서 소원이 뭐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 내 모든 계획이 뭐죠? 전략이죠. 전쟁 승리의 전략을 너의 소원대로 주시길 원하노라. 요 말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오직 딱 하나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도는 전쟁의 승리 기가를 불러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 다음 단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이 전쟁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찬송가 191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따라서 볼까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이 땅에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도 관계의 전쟁이에요. A 나라와 B 나라가 관계에 틀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죠. 이란, 미국 관계 협상에서 틀어지니까 지금 계속 미국이 이란을 치고 있죠. 관계요, 관계. 내가 이것을 해주면 너희는 이것을 해라. 관계죠. 가장 큰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쟁이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이 되려면 첫 번째는 예배에 순종해야 돼요. 목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비전 목회가 있죠. 두 번째는 야망 목회가 있어요. 비전 목회는 그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죠. 야망 목회는 그 출발이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자랑을 하죠. 야망 목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자랑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지역신문, 방송 이런 데 나가는 것을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야망이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나 비전 목회는요 숫자에 관계가 없어요. 왜냐? 오직 그는 하나님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 찬송가 191절을 보면 이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쁜 기술 주의 팔에 나를 안보아 내가 주의 천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목회의 성공이 무엇일까? 주님과 함께함의 성공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수천만 명 목회를 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목회가 있어요. 사울이 그랬죠. 그래서 결국 멸망당했잖아요. 그날 그때 주여 주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곤농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야망 목회예요.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똑같아요.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야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치 아니하노라.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명함에다가 교회 사진을 넣고 자신의 이력을 자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야망이요, 야망. 야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다음 단,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소원, 이게 비전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 비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목회를 해도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야망을 가진 목회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주로 이런 사람은 이웃교회하고 늘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저는 중2 때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3년을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16, 15 그 나이에 고1 때죠. 자취하니까 혼자 외롭죠. 그래서 밤마다 기도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가사가 이래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 가사가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내게 맡겨주옵소서. 이게 고1 이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 나라 민족을 내게 맡겨주옵소서. 이게 당시 기도 제목이었어요. 신학을 졸업 후 교회를 개척을 했죠. 내 성공을 위한 교회 개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아무도 없는 수원을 땅에 오게 됐죠. 상가 2층, 주님은 거기서 7년 동안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고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부르신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꿈,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에 성공하고 두 번째는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환난 날,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환난이 찾아왔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에 성공하고 두 번째는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다윗은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5년 동안 광야로 돌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요. 그는 하루 3번 기도에 성공을 해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라고 봤더니 읽어줍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도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셨고 또 여호와께 부르셨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때 언제냐면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대환란이 있었죠. 아들 압살론이
그를 추종하는 군사들과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치는 그 시가 바로 시편 3편인데요. 읽어집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진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오늘 시편 20편은 대환란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다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기 왕이 누구죠?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왜요? 예배에 성공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이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면 첫 번째 예배에 성공이라, 두 번째는 부르짖어라. 그 다음 단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보십시오. 환난 날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환난 날에는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만나느냐?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이럴 때 개입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하루는 귀신 들린 아비가 아들을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못하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 환난, 건강, 여러분 모든 진로 문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생활 중에서 그들은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70년이 차면 여기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여기 이루리라 이 말은 다시 너희 고향 땅에 가서 회복시키리라 요 이야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약속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며 건축하며 한편 자리를 회복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보세요. 36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해주겠다. 근데 37절은 그럼에도 너는 내게 구해야 한다는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단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언제 이러냐면 내가 불을 지질 때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해요. 언제 하는가? 내가 기도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이 목적일 때가 대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대화이죠. 우리는 응답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관계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온 마음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걸 거꾸로 생각할 때 내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밤도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가까이 하고 싶다.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랑 대화하고 싶은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구나. 이것을 깨닫고, 첫 번째, 오늘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것. 두 번째, 예배에 듣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로서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관계,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듣고, 레마로 들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역경에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엄청난 대의 환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로서, 예배 성공으로서 나가야 합니다. 잠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 시간 모두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며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 관계회복을 하자. 더욱 친밀해져 보자. 관계회복은 첫 번째는 예배의 순간이요, 두 번째는 그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비바람이 있습니까? 어떤 풍파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식구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 방향키를 잡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도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비바람을 불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소망, 그 십자가, 이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의 성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길에 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환란이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란을 명쾌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려면 예배 성공이요, 기도 성공인 거야. 이 시간 주의 성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 붙잡고 담대하게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보여주십시오. 어떤 환난과 비바람에 있어도 주님 내게 주신 소원, 사명 붙잡고 담대히 선택해 보여주옵소서. 주의 역사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환난을 겪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를 늦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방향키를 주님 바라보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주의 사명을 이겨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싸워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 나라 민족의 어둠의 그림자들 모두는 끊어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